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는 노력이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은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알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언약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째로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너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은 사탄에게 장악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 또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 사탄에게 장악된 마귀의 자녀,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하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인생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 속에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종교는 구원의 길이 아닌 거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원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우상 숭배 속에서 인간은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게 되었고, 또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육신 문제 속에서 불치병, 또 이름 모를 병, 악신 들린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언젠간 죽잖아요. 그럼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거든요. 내세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속에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찾아오고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후손 문제까지 오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의 이런 영적인 문제가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 또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내세 문제, 후손 문제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불신자의 상태 6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몇몇 사람만 갖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원죄와 불신자 상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열심히 믿어도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착하게 살고 평생 선행을 해도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또 철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도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헛된 속임수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원죄와 불신자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 속성은 공의예요, 공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고 형벌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로 고통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2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며 인간을 원죄와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말은 원죄와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원죄와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대학생이 저한테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에게 가장 쉬운 게 구원이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일생 중에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목수가, 나무 만드는 목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해야 구원받을 것 같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확실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나의 공로와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었어요. 목사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가지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목수는 어쩐지 믿음으로만 받기는 자기가 죄도 많이 졌고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은 교회에 그 출입 문짝을 이제 출입 문짝이 그 수리가 해야 돼서 그 목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수는 이 교회에서 쓸 성물이라서 정성껏 다해 만들었었어요. 완성된 이 멋있는 문짝을 바라본 목사님께서 목수에게 이 문짝에다가 그 앞에 가운데다가 사과 괴짝 있죠. 그 못을 박아서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수는 목사님 이렇게 문을 잘 만들었는데 문짝에다 왜 사과 괴짝 나무판을 갑자기 왜 붙인단 말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완벽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인간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랑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 다른 천주교는 뭐라 그러냐? 선행을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완벽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사탄이 여러분을 자꾸 공격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싸우지도 않고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원죄와 또 살면서 지었던 자범죄와 또 조상의 우상숭배로 인한 허물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다 덮어버리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 여러분 과거의 죄인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어느 날 걸어가다가 새장 속에 새를 막 괴롭히고 있는 불량 소년을 보았어요. 그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소년은 괴롭히다가 죽일 겁니다. 그런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2파운드를 그 소년에게 주고 그 새를 소년에게서 사서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준 거죠. 이틀 후에 부활주일 스펄전 목사님은 그때의 경험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원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받은 죄인, 곧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해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어둠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뭐 악령 귀신은 절대 올 수 없고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상태 때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 또 상처, 고통 붙잡지 말고 이미 끝났으니까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입니다. 우리 이 수정교회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패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이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다 이루었고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루었고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붙잡으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 대상자들의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강한 자가 결박되고 강한 자가 붙잡고 있던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강한 자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번 주 여러분이 학교 가고 출근하면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성령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응답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의 응답을 받으면 오력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력이 뭐냐? 영력, 또 지력, 또 체력,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사람 살리는 인력, 성령 충만 얻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붙잡는 모두가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이 감사한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가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며 영광 받으시는 부활주일의 주인공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을 성취시키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제자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가장 소중한 복음의 내용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